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나와 있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고백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 양과 같아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연약한 자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 갈급한 자들 주님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 사모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다가 오늘 주님 다시 주님의 전을 찾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게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그 은혜가 쌓여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8월 동안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신없이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청년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갔다 오니까 저녁 9시더라고요.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또 정신없는 한 주간을 또 보내고 수련회까지 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청년부들과 함께 또 청년부 교사들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전라도 쪽에 있는 그 기독교 유적지를 또 탐방하러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또 교인들과 같이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그 전주에 있는 곳에 들렸다가 또 이제 그 김제로 갔습니다. 김제에 갔다가 또 화순으로 갔다가 화순에서 또 광주에 갔다가 또 돌아왔는데 이틀 그 1박 2일을 되게 알차게 보내고 왔습니다. 김제에 있는 그 금산교회를 다녀왔는데 이 금산교회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때는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인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그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목사님이 가운데 있고 한쪽에는 여자들이 한쪽에는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지금은 옆에 보면 남자도 보이고 여자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랑 여자랑 보지 않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막상 다녀오니까 또 여자분들이 여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커튼이 쳐 있더라고요. 커튼이.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감사하죠? 그때는 커튼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광주에 갔더니 그 서울에는 양화진이라고 외국인 선교사님 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우리 이 땅에서 또 헌신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또 그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들 모여 있는 그런 그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광주에 가니까요, 광주에도 이 외국인 선교사님 묘원이 있었습니다. 그 남쪽 지방에서 또 애를 쓰고 또 헌신하셨던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 그 모여 있는 그 돌아가신 그 분들 또 그 순교했던 그 분들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성경책처럼 되어 있는 그런 묘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봉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유해가 묻혀져 있는데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 성경책처럼 되어 있는 묘비인데 그게 그 묘비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성경책 모양처럼 되어 있는 묘비였습니다. 근데 그 묘비가 어떤 묘비냐면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녀들이 이 풍토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3살 된 아이 그리고 또 그 몇 개월 된 아이가 이 땅에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헌신 또 그 아이들의 또 그 생명이 이 땅에 묻혀져 있구나라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도 만나고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광주에서 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 2시쯤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교회에 오니까 9시더라고요. 9시. 그래서 이렇게 먼지 몰랐는데 또 차가 밀리고 하다 보니까 또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을 데려갔어야 되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혼자 이제 운전을 하고 왔는데 또 저는 운전하는 걸 그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을 잘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차가 밀리지 않아 가지고 신나게 이제 왔는데 중간 정도 되니까 이제 차가 또 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졸렸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해가지고 좀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또 제가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또 안전하게 또 우리 청년부를 데려오게 하시는 그 은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올라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해 오는데 차가 너무 밀리니까 이게 또 마음속에 이렇게 답답한 마음들도 있고 좀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운전을 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길만 보면 좋은데 이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내려가는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데 올라가는 길은 막히는데 내려가는 길은 막 뚫리는 거예요. 막 차들이 막 밀리지도 않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 되는데 막 또 중간에 막 차들이 그 질서를 지키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막 앞서가다가 끼어들고 하니까 막 차 밀리니까 막 답답하고 힘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쪽 길은 편한데 왜 이쪽 길은 막힐까? 또 왜 하필이면 이쪽 길로 가가지고 저쪽 길로 가면 좋은데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가다가 이 길이 참 잘 뚫리는데 옆에를 보면 길이 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나는 뚫리는 길을 가는데 저쪽은 막히네 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내 길이 막히는데 옆에 길을 보면 답답한 거죠. 저기는 잘 뚫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힐까,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나에게 필요한 길은 뚫리고 또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막히지만 그러나 이 올라가는 길이 나에게 필요한 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또 때로는 답답하고 막히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을 갈 때 내가 원하는 목적지 또 내가 또 가야 하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도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길도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걷다 보면 답답하고 또 불편한 길일 때도 있는 것이죠. 반대의 길을 보면 너무나 빠르고 또 너무나 또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답답한 길을 가더라도 또 그 막힌 길을 가더라도 결국 목적지를 향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오늘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그 축복의 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처럼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128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복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에서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너 손이 내게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받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정 안에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교회의 복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민족의 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의 또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개인의 복도 있고, 그리고 가정의 복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와 민족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먼저 우리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보상과 그 대가를 받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씨앗을 뿌려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수고하고 나아가서 또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단순히 이 말씀은 수고한 대로 얻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더 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수고하지 않고 먹을 것이다라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복은 수고한 대로 먹는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통해서 수고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인 것이죠. 수고해서 먹는 것이 복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을 때 그 가운데서 수고의 기쁨,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수고했던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시는 그 수고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수고한 대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수고하고 먹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고하고 먹을 때 수고의 기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의 기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또 그 일들을 이루시면서 오늘도 수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다녀와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선교를 다녀와서 모든 일이 잘 된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수고의 열매를 맺고 기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고의 기쁨의 은혜를 받는
그 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는 데서 거두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수고의 기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수고의 기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며 그 수고의 기쁨들이 쌓여서 오늘도 우리가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수고한 대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의 기쁨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고한 대로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이 쌓이고 쌓이겠다 보면 우리 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수고의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수고를 쌓아갈 때마다 그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수고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그 기쁨도 있지만, 복도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내 또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내는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또 아내와 또 연약함들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포도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결실한 포도나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내가 장신구로 펼쳐진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기에 좋아 보이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보여지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장신구와 같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장신구와 같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장신구와 같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약하고 연약한 식물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지도 얇고요, 그리고 또 돌봄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 것이죠. 근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연약함도 있습니다. 아내와 같은 연약함도 있고 또 돌봐야 하는 연약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옥상에 올라가 보지 못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다 올라가 보셨나요? 한번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가면 뭐가 있냐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지금도 포도나무에 열매들이 조금씩 달려져 있는데,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점심을 먹고 여러분들 포도 드셨죠? 네, 드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 포도가 교회 옥상에서 딴 포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도나무가 처음부터 열매를 맺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4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 올라가서 봤을 때 2년 동안인가 그 포도가 맺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여지기에 좋아 보이는 포도나무였던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포도나무를 돌보기 시작하니까, 또 포도나무를 돌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장신구와 같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열매가 맺는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장신구와 같은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가정에 어떤 복이 있냐면 그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또 가족들이 하나님 감람나무와 같이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지만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는 그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나오지만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근데 올리브 나무는요,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 나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 올리브 나무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유는요, 이 올리브의 그 열매도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올리브의 잎사귀가 병을 치료하는 또 약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나무는 또 가구를 만드는 데 쓰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또 기름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올리브와 같은 나무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버릴 것 없이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감람나무가 두 종류의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이 돌 감람나무는요, 그 밖에 심겨진 감람나무입니다. 열매도 맛이 없고, 그리고 또 쓸데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감람나무를 떼어다가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니까 그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가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그 동일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은 돌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접붙임을 받으면 창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버릴 것 없이 쓰임받게 되는 그런 나무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를 감람나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감람나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번영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민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결국 이 민족의 복, 하나님의 복은 그 민족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결혼식을 이렇게 가면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피로연을 이제 모여서 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 드라마에서 또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 곳에 가면은 이제 요즘에는 하지 않지만 이 샴페인 잔들을 막 쌓아가지고 맨 위에 이렇게 샴페인 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샴페인을 붓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붓습니까? 아래부터 하나하나 붓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잔에다가만 붓는 겁니다. 위에 있는 잔이 차고 넘치면 아래에 있는 잔에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도 나라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민족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과 같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또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라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복에만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길을 걷는 자, 세상의 길을 걷는 자,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때로는 답답하지만 때로는 또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을 보면 그 길이 편해 보이고 그 길이 빨라 보이고 그 길은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 길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답답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우리의 인생은요, 길 위에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 같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걷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걷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 길을 걷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갈 수 없는 길이 있고 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도 종류가 있는 거죠. 갈 수 없는 길도 있습니다. 이게 길인 것 같은데 그곳에 가지 말라고 써여 있는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러나 갈 수 있는 길임에도 가도 되는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되는,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길을 가지만 그러나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도 되는 길이 있고 가서 안 되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그러나 어렵게 가야만 하는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쉽게 가고 싶은데 나 쉬운 길도 있는데 그러나 또 어렵게 가야만 하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런 길도 있는 거죠. 내가 굳이 안 가도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드시 가야 하는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가는 길이 있고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길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 종류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바로 그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길, 또 내가 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늘도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복된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좁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그 길을 방해하는 일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재미있는 글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 인생의 그 길, 또 인생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글을 보니까 이제 그 10살 때, 20살 때 가는 길이 다르다, 여행이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0살 때는 어디 간다면 무조건 좋아라 따라 나섰던 나이이기 때문에 인생은 신기한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20살 때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좋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무직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살 때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선지를 묻지 않고 갔던 데이트의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글을 씁니다. 40살 때는 어디 한번 가려면 애들 챙겨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걸리적거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내 여행 한번 가고 싶다, 해외로 한번 가고 싶다라는 해외여행을 꿈꾸었던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50살 때는 종착역이 얼마나 남았나 그 계산도 해보고 기차표도 챙기고 또 내릴 때 물건 없어졌나 또 챙겨야 하는 그런 그 기차 여행과 같은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60살 때는 어디를 가도 의미가 있는 또 그 역사가 담긴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고적 답사 여행과 같은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70살 때는 나이랑 학벌이랑 재력과 상관없이 나와 마음이 맞는 동무들을 만나면 그저 기뻤던 그런 수학여행과 같은 그런 길이다. 80살 때는 누구를 찾아 나서기보다 이제는 누가 찾아올까 기다려지는 추억여행의 길이다. 90살 때는 아무도 오지 않고 갈 데도 없는 인생 시간여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마지막 글입니다. 제가 마지막 글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인생은 왕복이 없는 승차권 한 장을 들고 손에 쥐고 떠나는 한 번뿐인 인생 여행이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는 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누구도 또 어떤 사람도 왕복권의 승차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는 편도권, 그 기차권을 들고 또 그 승차권을 들고 가야만 하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왕복이 없는 그 승차권 한 장을 손에 들고 떠날 때 우리들은 어떤 길을 떠나야 하는가? 오늘도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복이 없는 길에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때로는 답답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억울함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또 그 부러워하는 길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오늘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일들, 또 때로는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오늘도 그 길이 복된 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그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길이 아니라 그의 길을 걸어가서 그 길 끝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하고 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가도 되는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어렵게 가야만 하는 길도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길이 있고 또 아무나 가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걸어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 우리가 걸어온 그 여정 가운데서
복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도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수고의 기쁨을 얻게 하시며 또 그들의 가정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번영되며 또 하나님의 민족의 그 평강이 또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